오셨네요. 예. 예.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어제 살았던 누구는 지금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죠. 최근에 이제 우리 탑정초등학교 난 학생이 이제 교통사고로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절대 안 돼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가시면요, 진짜 우리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가.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제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 쓰임받은 것에 감사하세요. 아셨죠? 여러분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맡긴 줄 아세요? 여러분의 복 주려고 그런 거예요. 할 말 있는 인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냉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반드시 세워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받을 복을 그 영혼에게 줘버려요. 그 영혼.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눈에 보이게끔 역사하실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똑바로 사셔야 돼요. 알았죠? 자,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보증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보증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 음성 듣겠습니다. 가끔 방송에서 이제 거동이 불편한 자녀들, 거동이 불편한 자녀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질병 가운데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이 자폐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이 자폐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깨집니다.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또 미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자폐아를 갖고 있지 않는 부모 입장에서는 참 우리 애가 건강한 걸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자폐아를 이렇게 키우는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그들이 항상 이제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궁금히 들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 하나는 뭐냐면 죽고 싶다는 거죠. 죽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래 살고 싶다라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차를 운행하다 보면 애를 뒤에 앉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를 이렇게 안전벨트를 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애는 이 안전벨트 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막 뒤에서 악을 쓴단 말이에요. 요동을 해요. 자기가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앞에서 운전하는 엄마는 엄마 참아라 참아라 해도 계속 요동을 해요. 요동을 해. 그러면 계속 뭐가 이야기하다가 지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그냥 이대로 저 차 뒤로 확 들어가 버릴까?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그냥 죽어버릴까? 트럭 디스크를 확 받아버릴까? 근데 그 위기를 딱 넘기잖아요. 그 마음을 딱 앉으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미안한 마음과 죄스러운 마음이 막 들어온다는 것이죠. 죽고 싶은 그 마음의 고비를 딱 넘기면 그때부터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 상념행감이 생기는데,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오래 살게 해주세요.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죽고 싶은 마음과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하루에도 수십 번 오고 가는 게요. 장애를 가진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폐아만 그러겠습니까?
몸이 아파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녀를 보는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아픈 아이를 둔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습니다. 12살 먹은 외동딸. 이 외동딸이 언젠가부터 싫어. 그럼 알파 오는 것입니다. 며칠 앓다가 괜찮겠지. 그래 이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워있는 날이 길어지자 해당장의 아이로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듭니다. 왠지 모르게. 어떤 생각까지 차고 들어오냐면 이러다가 우리 딸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딱 차고 들어올 때마다 머리 흔듭니다. 내가 무슨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아니야.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회당에서, 우리 식으로만 매일 교회에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 이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주변에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가고 몸에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차도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마음이 확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됐는데 딸아가 자기를 아빠 그럼 뭐라 그러냐면 살고 싶어. 두 가지 말이 아빠 아빠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미안한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감. 이 마음이 차고 들어오는 거죠. 아빠로서 이 애를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아빠의 마음.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내가 회당장으로서 나 할 만큼 했잖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나는 교육했었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고 가르쳤었고 내가 해당자로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제는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뭐 엉망장자 되게 해달라고 내가 뭐 능력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힘드세요? 그렇게 막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죄책감이 딱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좌절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 사람이 야율에게 찾아와가지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도움을 한번 구해보라고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럴 때마다 야이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얼굴을 붉히고 화를 냈습니다. 예수에게 꺼내지 마라. 다시는 내 앞에서 예수 이야기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회당장들은 나사렛 예수 그러면 율법을 파괴하는 자, 연약한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해당장들은 해당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꼭 경계령을 내렸어요. 우리식으로 친천지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만나지 말아라. 예수는 율법을 파괴한 자고 예수는 이단의 개수다. 예수 만나지 말아라. 그렇게 늘 경계령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예수 한번 만나봐라. 예수 한번 찾아가 봐라고. 그러니까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 자꾸 내 마음속에, 이 해당자 야이로의 마음속에 예수 한번 만나러 가볼까? 왜냐하면 딸이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정말 죽은 자 살아나, 병자가 고침받고, 속에 눈을 뜨고, 나병에 걸린 자가 온전해졌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우리 조상들이 말한 그 메시아, 그 구세주가 나사렛 예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또 스스로 이렇게 머리 흔들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그리고 해당장으로서 예수를 찾아간다는 건 나 창피한 일이야. 이렇게 막 갈등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자신, 이 회당장 자신 갈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이에 야열의 딸의 생명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계속 예수라는 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예수라는 분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찾아갈까? 아니야. 여러분 찾아가는 게 좋겠어요? 안 찾아가는 게 좋겠어요? 찾아갈까? 일어섰다가도 이렇게 막 갈등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말을 들었나 봐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래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 예수 만나러 가자. 그리고 내 딸 살려달라고 부탁하자. 그리고 곧장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입니다. 자,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하거늘.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자, 24절 가봅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일더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해당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탁을 듣자마자 뭐라고? 못 가라고 말하지 않고 같이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함을 듣고 이미 그의 응답을 해주셨어요. 진작 응답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한 것이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한 게 응답이었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구체적인 조언을 듣게 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구해보라고 그렇게 응답을 사람 뜻에서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에 대한 생각,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사회적 체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예수를 찾는 사람을 보면 왠지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들, 이것이 막 같이 혼합돼 가지고 스스로 예수님을 계속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선택할 시간을 자꾸 미룸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아내의 심령까지 절망과 안타까움에 타들어갔었고, 딸의 생명 또한 점점 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미련한 짓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본인 스스로 그걸 미뤘던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그걸 거절했던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그 터널을 스스로 팠던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저주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찾도록,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계속 그에게 독려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이로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함에 선택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하늘과 땅을 이제 증인 삼아서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했잖아.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서 생명은 누구를 가리키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택하면,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네가 산다. 그리고 네 가족이 산다. 그리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산다. 그러나 네가 예수를 버리면 너는 저주를 선택한 것이다. 네가 예수를 버리면 너는 사망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그 책임은 네에게 있는 것이다. 왜? 네가 선택했기 때문에. 원망해봤자 필요 없다. 왜? 네가 선택했기 때문에. 네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선택하면 여러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선택하면 여러분의 자녀도 삽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를 선택하면 여러분의 남편도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버리면, 예수 선택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죽습니다. 아니,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버리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망이 여러분을 다가오게 될 것이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원망해도 주님은 끄떡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이로의 간청, 그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예수 한번 찾아가 봐라고, 예수 한번 만나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길을 통해서 예수를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듣게 하신 거예요. 복과 저주, 생명과 사명을 여러분 앞에 딱 놨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야이로의 간청에 예수님과 무리들이 야이로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체하는 일이 생깁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 몰래 와가지고 옷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이제 이 12년 혈류증 앓는 그 여인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여인과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급하게 이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장 찾습니다. 야이로. 근데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집에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와봤자 소용없습니다. 집에 죽었습니다. 그 비보를 듣게 됐습니다. 회당장이 이 비보를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 만나러 올 때 그 믿음을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 집으로 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무리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따라오지 못하도록 맞게 만들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다음에 회당장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됩니다. 회당장 야유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 가는데 뭐 딸이 죽었으니까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유를 보자마자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우는 것입니다. 막 슬퍼. 회당장도 막 눈물 흘렸겠죠. 이렇게 통곡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9절로 가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하시기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 딸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12년 혈류증을 여인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는 상태에서 와서 고쳐주거나 회복시켜주면 이 죄만의 우리 인간들은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뭐라고 상상하느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었을 거야. 어차피 회복될 타이밍인데 예수님이 오신 거야. 뭐 어떤 약이 이제 약발이 이제 쓴 거야. 그렇게 여러 가지 합리화 상상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성을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아예 인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병을 치료했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만들게 하기 위해서 숨이 끊어지게끔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이 영혼을 고쳤다는 것.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살린다는 것. 그것을 똑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과 암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떼거처럼 몰려옵니다. 전쟁을 하려고. 이때 사사 기드온이 이제 군대를 모집하죠. 모인 군인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32,000명이었습니다. 적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걸 뭘로 비하냐면 모래알처럼 비해요. 바닷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거기에 비하면 32,000명은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이거 싸워봤자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 보고 뭐라 하냐면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이거 기가 찰 일이 아닙니까? 적군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로 말씀하시냐?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느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32,000명을 가지고 승리를 안겨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줬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전술이 뛰어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 이렇게 승리한 거예요. 이런 말 할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고르고 올라 딱 몇 명 고르냐? 300명만 300명. 헤벨의 모네카와 같은 구인에 비한 300명은 껌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적군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기만.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던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 부부와 제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셨고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뭔가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예수님을 찾는 존재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에 취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여러분 기분 나쁘겠지만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상에 취하고 예수님을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예수님을 멀리해버리고 이게 우리의 재성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재성. 그렇게 세상에 취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멀리하면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 곳. 지옥 아닙니까? 지옥. 우리 예수님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말씀을 이미 기록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자기가 선택한 그 일에 내버려 둡니다. 완전히 망하게 재기불능하게 내버려 둡니다. 재기불능하도록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완전하게 일어설 수 없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회복될 때 그의 삶도 이제 점점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복을 주셔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재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재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망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찾게 만드십니다. 나도 고통스럽고 온 가정의 고통을 받아요. 이번에 이제 같이 이제 세미나에 갔던 이제 같은 룸메이트 목사님이 저보다 41살, 저보다 이제 10몇 살 정도 어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부자였어요. 집이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건물이 있고 구정동에.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당시 섬기는 교회에 이제 목사님과 좀 불화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됐답니다. 주변에서 자꾸 그러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제. 근데 이분이 어떤 한 여자 목사님 만났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좀 예언의 연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언의 연사를 하는데 그 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닌데 건물을 팔아가지고 뭐 주식을 사라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아버지 장로에게 또 뭐 장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여자 목사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 팔고 또 식구들 뭐 돈 다 해가지고 그거 사라고 빌리고 절도 망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뇌출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왜 그랬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감동을 주시답니다. 자기가 이제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아버지를 의지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러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잘못 선택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 주식 사라고 응답을 해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또 한 거죠. 그러니까 망하게 하려면요 좋은 소리 안 들려고요 나쁜 소리만 자꾸 그쪽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게 하면요 그게 뭔가 될 것처럼 막 계속 듣게 만들어요. 망하게 그 영혼을 벌줄 때 그랬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십니다. 엄청 재기불능하게 딱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찾게 만들고 그때 삶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이로 딸도 그렇습니다. 어중간에 살려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왔다면 인간들이 어떻게 말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딱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이렇게 잔다고 했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단 말을 하자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40절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자,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볼 말씀이 그들이 비웃었더라고 했습니다. 비웃었더라. 이들이 뭐라고 했냐? 아무리 미련해도 그렇지. 죽은 것과 자는 것, 죽은 것과 자는 것을 우리가 구분 못한다고 비웃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웃고 비아냥거린 사람들 그 현장에서 다 내보냅니다. 내보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자, 믿지 않는 자는 좋은 것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대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돔과 고모르 상에 멸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빨리 가족을 데리고 빠져나오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롯이 자기 사이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사이들이 롯의 그 장인어른 롯의 말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아이고 장인어른 너 장난치지 마세요. 이 성이 어떤 성인데 그런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그렇게 비웃었단 말입니다. 결국 롯의 사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르 상에 멸망당할 때 같이 죽었습니다. 또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뒤를 돌아봐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법, 사는 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 농담을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소용없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그 시위와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는만 아시지만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죽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우리 다 죽는단 말입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쓴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질병받습니다. 저주받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걸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소망이 뭡니까? 딸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보증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보증하셨을까요? 자, 41절, 42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죠. 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보증하셨어요. 뭘로? 살려주신 걸로. 할렐루야.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시 회복됩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고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갔기 때문에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은 딸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문제 있어요? 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아요? 삶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재기할 힘이 없습니까? 왜 삶이 우울하고 허망합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까? 모든 삶이 곤고합니까? 마음이 답답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까요? 왜?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리려고 그 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찾으라고. 예수님을 찾으라고 그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찾으십시오. 내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드리십시오. 그러면 인격을 갖고 온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단 말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죽으려고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에게 뭔가 문제를 줬다는 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원망과 불평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거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런 영안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하, 이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셨구나. 아, 이걸 예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신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그 초청을, 예수님의 그 초청하심을, 성령님의 주신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고 순응하고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예수님께 선택하는 일에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그렇군요. 하나님, 이 고통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그렇군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성령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오늘 새가족 위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예배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에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행정당국과 의료진들 위해 155마일 시키는 우리 군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